양떼가 가득한 목장이 한번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종종 늑대가 나타나서 이 양떼들을 물고 가요. 그러니까 이제 목장 주인이 열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사냥꾼을 고용해가지고 그 산에 있는 늑대들을 한 마리도 남기지 않고 다 죽여버렸습니다. 근데 이상한 일이 발생했어요. 그해 겨울 양들이 유독 많이 죽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늑대가 있을 때는 양들이 늑대를 피하느라고 이리저리 뛰느라 그 한겨울에도 몸에 열이 발산돼 가지고 그 추위를 이길 수 있었는데, 오히려 늑대가 없으니까 쫓아오는 사람도 없고 죽이려는 사람도 없고 죽이려는 늑대도 없고, 그러니까 양들이 너무 평안한 거예요. 뛸 일이 없어요. 그래서 양들이 너무 약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해 겨울에 유독 양들이 많이 죽었더라라는 것입니다. 이 안에 사실 영적인 진리가 딱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편하면 좋은 줄 알지만 사실 자칫 이것이 영혼의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상처도 없고요, 힘든 것도 없고요,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도 없으면 참 신앙생활이 편하고 좋을 것 같은데, 신앙이 오히려 점점 연약해져 가는 거예요. 조그마한 영적인 찬바람이 불면 금방 얼어 죽어 버립니다. 조그만 어려움도 견디지 못하고 늘 피하고 도망만 가게 되는 그런 신앙이 되는 거죠. 영혼의 힘이란 건 사실 그냥 생기는 게 아니더라고요. 때로는 상처도 받고, 때로는 나하고 잘 안 맞는 사람과 지내도 보고, 때로는 힘든 일, 정말 하기 싫은 일도 한번 감당해보고, 그리고 또 열심히 어떤 일을 하다가 실패도 경험해보고, 또 사람들의 손가락질도 경험해보고, 그 와중에 기도로서 한번 극복해보고, 말씀으로서 극복해보고, 이런 경험들이 누적되고 축적되었을 때에 신앙이 깊어지고 단단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 여러분, 편하려고만 하지 마세요. 아무 일도 없으면 좋겠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안 생기면 좋겠다. 꼭 좋은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은 쉽게 가려다 보면은 결국에는 내 영혼이 성장하지 못하고 단단해지지 못해요. 영혼이 별 볼 일 없어집니다. 오히려 담대하게 한번 도전도 해보고 부딪혀보고 뛰어도 들어보는 바로 그 순간 속에서 오히려 영혼이 자라나고 훈련이 되고 단단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이제 10장에 딱 들어오면요, 중요한 동사가 세 가지 있어요. 10장에 딱 들어오면 주님이 12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리고 권능을 주시고 세상에 보내셔요. 영어로 하면은 calling, 부르시다, giving, 권능을 주시다, sending, 세상에 보내시다. 이 세 가지 동사로 요약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 이렇게 sending 했어요. 제자들을 이 세상에 보냈어요. 그때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16절 상반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이 세상이 너무 악해. 이 세상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가만두지 않아. 마귀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 마치 이리떼 가운데 양이 던져져서 이리 뜯기고 저리 뜯기고 이리 상하고 저리 상할 수밖에 없는 그 제자들의 안타까운 모습이 우리 예수님이 훤하게 보이는 거예요. 또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유대 공회는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유대교 최고 의결기관인 산헤드린 공회가 있고요. 또 하나의 공회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지방들마다 지방에 공회들이 하나씩 있는 거예요. 이 지방 공회에서는 판결을 내릴 수 있는데, 어떤 판결을 내릴 수 있냐면 죄인들에게 40에서 한 대를 감한 매를 때릴 수 있습니다. 40은 최대의 수이기 때문에 최대의 형벌을 하나님만 주실 수 있어요. 40대에서 한 대를 감한 매를 때릴 수가 있는,
그 판결을 내릴 수 있는 곳이 각 지방의 공회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은 세상이 점점 악해져서 복음을 전할 때 그 지방의 공회에서 너희들이 40의 하나를 감한 그 매를 맞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실제 기독교 역사를 보면요. 언제나 핍박의 역사입니다. 언제나 순교의 역사입니다. 단 한 번도 핍박을 안 받아본 적이 없어요. 지금 이제 한국교회가 많이 공격을 받잖아요. 한국교회가 잘못해서 그렇다. 한국교회가 문제가 있어서 그렇다. 천만에요. 한국교회가 문제가 있어서 물론 욕먹는 것도 있고 잘못해서 욕먹는 것도 있지만 교회는 탄생될 때부터 2000년 동안 핍박을 안 받아본 적이 사실은 없습니다. 제가 그 대구에 가면 대구 제일교회라는 데가 있는데요. 그 대구 제일교회 역사관이 있어요. 그 역사관에 가면 뭐 초창기 한국 기독교에 대한 어떤 자료들이 쫙 전시가 되어 있는데 아주 재밌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뭐가 있냐면 1900년대 초반 이제 기독교가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1900년대 초반 지금으로부터 거의 한 120년 전 30년 전이죠. 그때 어떤 신문의 내용이 있었냐면 서양 선교사들이 한국 애들을 유괴해서 꼬셔서 잡아먹는다. 그래서 가마솥에다가 조선 애들을 삶고 있는 그 그림을 딱 그려놓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선교사들이 고아들을 데려가다가 씻기고 먹이고 재우고 공부시키는 얼마나 착한 일을 많이 했습니까? 근데 그걸 갖다가 못되게 해석해가지고 서양 선교사들이 애들을 꼬셔서 잡아먹는다. 그게 120년 전에 우리 신문에 난 이야기예요. 신문. 여러분 아무리 착한 일을 해도요. 교회는 핍박을 받아요. 마귀가 이 공중권세 잡은 마귀가 예수 믿는 사람 가만 안 놔둡니다. 안 놔둬요. 핍박이 있다. 이것은 우리 제자들의 정체성이요. 핍박은 우리 교회의 본질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핍박이 싫어서 도망가겠어요? 이 핍박이 들어서 우리 주님을 배반하겠어요? 주님은 한 번도 나를 배반한 적이 없으신데 주님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까지 주시고 사지까지 찌시고 피를 흘려주셨는데 어떻게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을 위하여 이 핍박의 길을 우리가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핍박 속에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16절에 보면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 핍박이 있는 세상 속에서 지혜롭기만 하면 세상과 타협하기 쉽고 순결하기만 하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으니 지혜와 순결을 다 가져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아는 권사님이 어떤 분이 계시냐면 우리 권사님도 그런 거지 잘 모르겠는데요. 이제 어떻게 했냐면 예수 안 믿는 집에 시집을 갔어요. 그러니까 그 집에 제사를 지내는 거야. 더구나 맏며느리야. 근데 이분은 예수를 잘 믿어요. 기독교 집안의 분이에요. 그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권사님이 어떻게 했냐면 참 지혜로운 분이셨어요. 그 제사를 정말 수십 년 동안 그 가정의 제사를 다 지내준 거예요. 음식도 다 준비하고. 물론 권사님은 이제 젊을 때부터 그 제사상에 절은 안 했대요. 내가 믿는 사람인데. 그러나 내가 사랑하는 남편의 집안의 이 중요한 행사를 내가 모른 척 해버리면 오히려 하나님이 욕먹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사 준비를 잘 해줬대요. 그렇게 수십 년 동안 제사 준비를 다 했는데 어느 날 그 어머니가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이제 제사 그만 지내자 하면서 나중에 어떻게 되냐? 온 가족이 예수를 믿게 된 거죠. 권사님은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한 분이셨어요. 어떤 사람들은 나는 예수 믿으니까 제사 안 지내. 아니 물론 내가 절을 하면 안 되지. 귀신에게 절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절을 안 지내면서 너무 지혜 없게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예수 안 믿는 가족들과 부딪히고 싸우고 갈등하고 서로 욕하고 그러면서 오히려 그 가정에 덕이 되지 못하는 경우들도 저는 사실은 많이 보았습니다. 순결해라. 그러나 지혜로워라. 그러나 순결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 지혜와 순결도 사실 성령께서 주시는 겁니다. 우리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흘러 들어오면
성령께서 주시는 그 마음들, 성령께서 주시는 용기가 있고요. 성령께서 보여주시는 지혜가 있고요. 순결함이 있어요. 그 성령의 은혜를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청년들을 데리고 일본에 있는 순교자 성지순례가 있어요. 정말 감동이 됩니다. 저희 딸이 거기 가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정말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 믿은 지 6개월밖에 안 되는 청년들도 저를 따라와가지고 거기서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제가요, 내년에는 제주도 이제 성지순례를 가는데 내후년에는 우리 교인들을 데리고 일본을 한번 가보고 싶어요. 근데 일본 사람들이 순교하는 내용을 보면 정말 대단합니다. 한 청년이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도저히 이렇게는 순교 못할 것 같아요. 너무 겁나요. 대단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이 사람들은 순교할 수 있었죠? 저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사람의 의지와 사람의 능력으로는 순교 절대로 못해. 그 순간 성령님께서 순교할 수 있는 힘을 주시면 우리도 순교할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6.25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6.25가 발발하자 서울의 큰 교회 목사님들은 설교를 통해서 대한민국을 사수하자, 서울을 사수하자, 심지어 유명한 목사님은 방송에까지 나와서 라디오 방송에 나와가지고 서울을 기독교인들은 사수해야 됩니다. 막 그렇게 했는데 며칠 뒤 보니까 전부 다 부산에 도망가 있어. 오히려 무명의 목사님들, 이름 없는 목사님들이 교회를 지키다가 총 맞아 죽고, 교회를 지키고 신앙을 지키고 예배를 지키다가 그때 총 맞아 죽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름 없는 목사님들이, 유명 목사님 다 도망갔더래. 다 도망갔더래. 지금도 김정은이가 이 울산을 딱 지배하면요, 글쎄요, 오히려 우리가 잘 아는 목사님들이 아니라 예상치 못했던 무명의 목사님들, 무명의 권사님들, 무명의 장로님들, 무명의 성도님들이 아마 순교할 거야. 분명합니다. 그거는 분명합니다. 막 드러내놓고 과시하고 막 큰일하고 막 결국에는 결정적인 순간에 다 배신하더라. 그게 이제 강원련 목사님이라고 아주 한국 교회 지도자와도 같은 존경받는 목사님이 계세요. 예전에 이제 고 김대중 대통령의 부인인 이희호 여사의 스승인데, 강원령 목사님 댁 가서 김대중 씨와 결혼해도 되겠습니까? 물어볼 정도로 아주 한국의 지도자와도 같은 그런 목사님, 그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분 젊으실 때인데, 6.25 때. 저는 그때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나나 순교하겠다 하는 사람이 순교하는 게 아니라 그 순간 겸손하게 성령의 능력과 은혜와 순교의 영을 받은 사람은 순교할 수 있는 거예요. 지혜와 순결도 그렇습니다. 지혜도 성령께서 주시는 거예요. 순결함도 성령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겸손히 그 지혜와 순결의 길을 맛보고 그 길을 겸손히 걸어가는 사람들이 바로 이 세상 가운데 지혜와 순결로 우리가 살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성령님의 은혜를 구합시다. 주님, 오늘도 이 세상 속에서 지혜롭게 그러나 순결하게 그러나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속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유곡제일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선택의 순간 아버지 지혜가 있길 원합니다. 순결하길 원합니다. 성령이시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바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순간 속에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지혜롭게 순결하게 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